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900년대 초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가난한 생활로 인해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분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내가 굶어갈지라도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또 건축 자재 상회를 하던 때에 마침 황해도에 건축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던 이 장로님이 마당에 집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건축 자재를 보다가 문득 내 집을 짓기보다는 먼저 주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에 3만 한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3만 한이라면 지금 우리 돈은 시세로 하면 30억 좀 되는 돈입니다. 교회는 장로님이 하신 그 헌금을 받아서 대지 3만 평을 구입하고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집어넣죠. 그 머릿돌에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장로님이 교회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이 찾아가서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교회 주인이 아닌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교회의 머릿돌을 꺼내어서 정찬유 기념 예배당이라는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그것에 새로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후에야 이 장로님은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요즘 신앙과는 좀 사뭇 다르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존재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정찬유 장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백향목과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전 제일 안쪽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두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었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돌판을 보관하는 나무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의 거룹 날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거룹은 히브리어로 크룹이라고 하는 단어에 엄력한 것입니다. 거룹이라고 해서 거룹 영어로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엄력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된 형상인데 이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옆으로 편 날개가 달린 두 그룹이 언약궤를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서 그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셔두고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덮였다,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고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추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소에 옮겨 놓으니 그곳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 번득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의 인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그런 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찬란한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있다면 우리 그곳에 아마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알아야 가볼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살기도 할 것이고 역사적인 장소를 굳이 찾자고 한다면 아마 지금 한창 정전 중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성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욕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귀한 손님이 대통령이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예배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사뭇 지금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우린 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 보다 더 화기애애한 모습, 보다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임에 그 가운데 계시는데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교회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신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하는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좀 형편이 나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야 되고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리고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없었다면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한낱 건축물에 불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약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언약궤 그 자체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원인을 생각하다가 언약궤가 가져주지 않아서 패했구나 판단하고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패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그 자체로서는 그냥 나무궤일 뿐입니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그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성전과 언약궤만 쳐다보다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죠. 변질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가 가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서 만든 궤가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것은
성전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언약궤를 통해서 성전에 임하고 그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통해서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 나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언약궤를 통해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에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위인이 되었거나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거나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릴 때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곳에서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병자를 많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셨고 햇볕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를 열게 하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비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돌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십계명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전해진 시대가 아주 오래전 과거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고 무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에 아마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소망들을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많은 계획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